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바로 교회가 이 땅에 시작된 바로 그 주일이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세 가지 훈련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첫째가 영적 임재 훈련입니다. 예수님 보이지 않아도 동행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아멘이에요. I am with you always. 내가 함께 있느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재해석해 주십니다. 유대인의 관점이 아니라, 유대인 나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입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는 것이죠. 세 번째, 예수님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맨 끝에는 다 선교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마태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하고 제자 삼으라. 마가복음에는 온 땅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에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회개가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인데 너희는 그 증인이라. 요한복음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냥 가면 안 돼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줄 때까지 예루살렘에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이 뭐예요?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교회의 사명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보시면서 교회는 본질과 사역에 있어서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데, 자,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여기 보면 계속 우리말은 물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 헬라어는 카이, 영어로 and. 여러분 이 단어는요 동시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다 복음 전하면, 예루살렘 가득 차고 나면 그 다음에 유다고, 그 다음에 차고 나면 사마리아, 이게 아니에요. 물론 지역적으로, 인종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치 시계 바늘처럼 가운데 그리고 끝에 결국은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굳이 오늘 우리 시대로 비유하면 예루살렘은 우리 동네, 우리 집안, 유다는 내 일터, 사마리아는 약간 다른 인종, 이 땅에 와 있는 이주민들, 그리고 땅끝은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할 대상. 물론 약간의 시간 차이는 거리 때문에 있을 수 있지만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동시입니다.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바보 같은 사람이 아직도 국내 선교 다 안 됐는데, 아니요, 국내 선교 영원히 할 수 없습니다. 100% 예수 믿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잖아요. 동시에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요, 온 교회가,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은 유다,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에서, 어떤 사람은 땅끝에서 온 교회가 함께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whole church, 온 교회가, 그 다음에 whole gospel. 그럼 도대체 복음이 하나인데 왜 whole gospel이라고 그런가?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복음은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축복입니다. 모든 것. 그 다음에 그러니까 whole church, whole gospel to the whole world. 온 세상에 전하라.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대로 한 단어로 선교적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선교적 교회.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예루살렘에서, 또 누군가는 일터에서, 또 누군가는 이주민과 함께, 또 누군가는 나가서 우리가 함께 복음 전하고 함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중요한 건 성령이 없으면 교회는 인간의 모임이고, 더 정확히 말하면 시체입니다.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일 수도 없고 흩어질 수밖에 없고 죽은 거예요. 썩은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민수기를 보면서 민수기, 광야 교회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광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막을 중심으로 조직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군대로 삼으시고 광야 교회로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민수기에 광야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원망하고 반역하고 또 불순종하고 자그마치 10번인데 그 정도 되면 버릴만도 한데 하나님은 또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그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시고 새로운 길,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그러나 그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라고 그랬습니다. 불뱀, 노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쪼개진 반석. 결국은 메시아를, 민수기 광야 교회, 어떻게 보면 다 어려운 곳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광야 교회, 메마른 곳이지만 하나님은 성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넉넉히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민수기에서 보는 성령님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이스라엘 공동체 한가운데 성막 위에는 항상 구름기둥, 불기둥이 서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서 있습니다. 바로 이 기둥이 바로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둥이 사라져버리면 교회는 어둠이고 교회는 죽음이고 교회는 시체예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성전의 제단에 임한 불, 하늘에서 불이 임합니다. 하늘에서 임한 그 불이 계속 꺼지지 않게 하시고 그 불로 번제물을 태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이 불같은 사역은 두 가지 기능이 있는 걸 봅니다. 하나는 죄를 태우는 것입니다. 이 불이, 결국 제물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전가시킨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 뒤집어 쓴 그 짐승을 성령의 불이 태우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죄를 태우십니다. 근데 태우고 흩어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거를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 제사가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제단의 불이 죄는 태우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올려가게 하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성령이 교회에 임재하셔서 성령님이 우리의 죄를 멈추게 하십니다. 민수기 16장다 보면 고라 일당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할 때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나타나 멈추게 하십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의 죄를 멈추게 해요. 죄를 태워요. 반대로 또 성령의 불이 우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사역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성령님이 오늘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를 조금 더 이제 넓게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제 두 번째, 정말 중요한 성령의 역사, 사역하는 성령님에 대한 가르침이 등장합니다. 자, 11장, 이스라엘 백성이 또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고 생선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뭣도 먹었고 근데 앞에다 뭐라고 붙여놨는지 아세요? 공짜로 그렇게 붙여놨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돈 안 내고 먹었다고 그게 공짜입니까? 애굽에서는 뭐였어요? 노예였잖아요. 지 몸 팔아서 죽을 고생해서 겨우 그거 얻어먹었는데 그게 좋아서. 에휴, 등신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애굽에서 뭐 먹었는데 백성들이 하도 원망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정말 힘들어요. 제가 이 백성 다 낳았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장로 70명을 다 불러와라. 각 지파의 어른들 이스라엘 장로 70명을 성막에 쫙 불러 세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인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게 하니까 그들 70명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근데 성경 보면 그리고 나서 멈추더라. 실은 구약입니다. 구약은 여러분 사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사역을 위해 여호와의 영을 부어 주십니다. 그러나 범죄하거나 사역이 끝나면 영을 거두어 가버리세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에서는 항상 함께 하게 하십니다. 자, 중요한 것은 70명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는데 그중 2사람이 안 왔어요. 못 온 게 아니라 안 왔어요. 성경에 여러분 뉘앙스를 보면요, 오지 않았어요. 왜? 모세에 거역한 거예요. 모세에 반대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걸 보고 놀래서 달려와서 얘기합니다. 여기 안 온 2분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데요, 그들도 찬양하던데요, 그들도 뭐 하던데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옆에 있다가 모세에게 내 주여 금하소서 말리소서, 그놈들은 못된 놈들이. 근데 모세가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나를 위해 시기하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다 성령을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모세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사실 모세는 독불장군 아니었어요. 언제나 아론과 훌과 함께 했고, 그뿐 아니고 모세는 처음 초창기부터 그의 장인 이드로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백성을 말씀으로 잘 훈련시켜 그 중에 유능한 사람들을 뽑아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시켜 함께 일했어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12사도가 열심히 했지만은 뭔가 자꾸 일이 부족해요. 일은 많고서 일손이 부족해요. 문제가 생겨요. 12사도가 기도하고 서로 의논하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세우라. 이제는 너희가 일꾼으로 이제 충분히 너희도 말씀 배웠고 너희도 이제 충분히 아니까 일꾼을 세우자. 그냥 무조건 여러분 양면입니다. 필요한 숫자만큼 7. 그럼 어떤 사람은 왜 7일까? 완전 수라서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자,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매일, 결국 매일마다 책임자 한 사람씩. 교회가 사역이 늘어나면 일꾼이 더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자격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게 모세의 마음입니다. 결국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과 지혜 주시면 다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엘서 2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소망 없는 늙은이지만 꿈을 꿀 것이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동명교회 모든 성도가 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다 사역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만 하고 지쳐 쓰러지게 해요. 그럼 여러분은 뭐예요? 여러분 다 힘이 돼야지 짐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연세가 많아도 다 기도할 수 있어. 나 아직도 이거 할 수 있어. 젊어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해볼래요. 일하도록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동명의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의 사람들, 성령 받고 말씀 깨닫고 일하는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자, 세 번째, 성령님은 민수기에 보니까 물처럼 역사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민수기 21장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받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우물물, 그것도 그냥 지휘관들이 여기일 것 같다. 그들이 함께 그냥 규로 막대기로 그냥 엉성하게지만 힘을 내서 팠는데 거기에 물이 솟아납니다. 근데 이 물이 솟아나라 이거는요 조금이 아니에요. 계속 솟아나요. 펑펑 솟아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얼마나 감격했는지 우물물아 솟아나라 찬양을 하면서 백성들이 와서 마시고 짐승들이 마시고. 이 우물물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라기보다는 성령이십니다. 왜요?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를요? 뭐를?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이 우리 안에 조금만 그냥 구원 얻을 정도로만 임하신 것이 아니라 물처럼, 샘물처럼, 솟아나는 물처럼 펑펑 솟아나도록 성령님께서 풍성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불처럼 태우기도 하고 불처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불처럼도 역사하지만 오순절 성령의 불이 임하고 그 불이 또 가지처럼 펼쳐져서 한 나무가 가지가 펼쳐진 것처럼 불이 가지가 펼쳐져서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있던, 그러니까 성령님이 불처럼도 역사하시지만 또 물처럼 역사하셔서 우리를 시원하게 하고 우리를 살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게 솟아나는 거예요.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기쁨이 솟아나게 하시고 기도할 때 감사가 솟아나게 하시고, 이쪽은 또 아멘 안 하네. 우리가 봉사할 때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솟아나게 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내게 강 같은 평화 흘러넘치고. 그리고 에스겔 47장 보면 어떻습니까? 성소 문지방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스며 나옵니다. 처음에는 조그만 물이더니 점점 지나니까 발목을 차고 그 다음에 강이 이루. 여러분, 강을 이룬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강 좌우에는 각종 아주 좋은 실과 나무가 가득하고 강물이 흐르는 곳에 바닷물이 살아나고 생물들이 살아나고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더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가는 곳에 은혜의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모든 걸 소생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것들로 축복해 주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마시는 물 한 컵 그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그냥 찬송할 때 그냥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넘쳐나고 사랑이 넘쳐나고 은혜가 넘쳐나고, 저 집은 또 그래도 아멘 안 하네. 하나님의 영광이,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 지금도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서로 사랑하고 격려해 줄 때 그냥 성령이 막 은혜 주세요. 그러나 이제 더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바로 민수기 24장으로 갑니다. 자, 민수기 22장부터 4장까지는 이 모압 왕 발락이 유브라데 강변에 살던 유명한 점쟁이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한 건데, 22장, 3장 그리고 나서 이제 4장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않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 그 지파대로 천막 진친 것을 보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천막이 뭐 대단했겠어요? 많기는 물론 했겠죠. 200만이니까 별거 없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그때의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발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자, 발람이 뭐라고 합니까? 그가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 옛적에 아는 척 했지만 눈 감았던 자가 이제 4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네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눈을, 마음을, 믿음의 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옛적에는 막 잘난 척했던 발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때는 눈 감은 자였다. 나는 그때 맹인이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내 눈을 뜨게 하셔서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 보니까 이렇게 사랑스러울 수 없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허물을 보지 않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너희는 들소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축복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여러분, 결국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어두운 마음, 어두운 눈, 닫힌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교만으로 욕심으로 닫혔던 발람의 눈을 열어주세요. 세상에 나귀가 보는데 사람이 못 봐요. 그것도 자칭 선지자를 한 사람. 그게 우리였어요. 근데 성령이 우리 마음을 여십니다. 누가 그랬어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천반직축 그냥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냥 자기 의에 그냥 교만에 그냥 날뛰던 그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밝은 빛으로, 그리고 잠시 눈 감은 자 맹인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한 그의 제자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형제 사울아, 너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내 눈을 다시 보게 하신다.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그 눈을 떠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옛적에 예수 누구였어요? 저 민족의 반역자, 저 죄인, 초라한 자, 실패한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시니까 내 죄를 인함이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눈을 여셔서 예수가 메시아임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게 하셨고, 바울의 눈을 열어서 성경을 다시 보게 하셨고, 바울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고. 여러분, 누가 하세요?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 사도 바울은 그가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을, 성도의 기업의 풍성함을, 그리고 그 힘의 위력을, 그리고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크심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님이 하세요. 인간이 아무리 눈을 떠봤자 모르는 사람은 글자가 까만 것밖에 안 보이겠죠. 마찬가지로 영의 눈이 닫힌 사람들, 마음의 눈이 우리 교만으로, 자기 의로, 욕심으로, 온갖 것으로 닫힌 사람들은 메시아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열린 자, 성령이 돕는 자는 성경을 읽을 때, 야, 그렇구나, 우리 주님이 하셨구나 알게 되고요. 자연 만물을 보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사랑하는, 때로는 내게 반역하고 때로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분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보게 됩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성령님의 여러분 안에서 도우시는 역사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민수기 결론으로 아주 중요한 걸 기억해야 됩니다. 민수기는 말 그대로 백성을 계수했다. 전반부에 나오지만 후반부에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민수기를 우리가 결론으로 보게 되면 이해가 안 돼요. 왜요? 다시 얘기합니다. 원망, 불순종, 반역 10번이, 이 정도면 완전히 망한 거예요. 망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야곱의 12아들, 어머니 서로 달라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심지어 자기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못된 것들, 그러나 그들을 마지막 50장 보면 이스라엘 12지파로 세우시고 공동체로 세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우리는 또 한 번 민수기에서 그걸 보는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죽어도 몇 번 죽었고 끝나도 몇 번 끝날 그런 광야 교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가 후반부로 가면요, 미워하고 욕심 많고 반역하고 그들이 오히려 하나 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다음 세대가 다 신실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전능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함께 넘치는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한 사람도 뒤처지지 않아요. 나 안 갈래?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함께 요단강을 기쁘게 건너가요. 다 함께 여리고 평지에서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여리고성을 돕니다. 함께 진군해 갑니다. 믿음으로 하나 된 백성들, 성령으로 하나 된 백성들, 서로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누가 하세요? 결국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보면 그냥 우리의 눈을 갑자기 뜨게 하고 뭐 이런 다이나믹한 성령님의 역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건 오랜 시간 우리 안에서 나도 모르게 돌아보니까 내가 예수 닮아 있고, 나도 모르게 돌아보니까 우리 집안이 다 예수 믿는 집안도 있고, 나도 모르게 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어 있는 것, 때로는 거친 폭우보다도 조용히 내리는 가랑비처럼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작은 모를 심었지만 나중에 보니까 자라 있어요. 작은 나무 심었지만 나중에 보니까 큰 나무가 돼 있어요. 누가 하세요? 성령님이 하십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로 점점
거룩한 사람들로 빚어가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주 안에서 사랑하며 이해하고, 그래서 그랬구나 서로 격려해주고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대적들에게는 두려움을 주시고 그의 백성들에게는 담대함을 주시고, 요단강 그래 믿음으로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 믿음으로 돌게 하시고, 믿음으로 진군하게 하십니다. 조용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를 맞으면서 혹 여러분들이 나는 그런 특별한 체험 못 해봤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것이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신 것입니다. 예수를 주라 부르는 것이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 듣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이미 성령님 계시는 거예요. 조용하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속에서도 분명히 훗날 돌아보니까 내가 집사가 돼 있네, 내가 이런 사람이 돼 있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광야길 걷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이지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능력 주시고 빛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우물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시고 진군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